이 복음을 정말 우리가 전하는 것을 이번 한 해로 끝내고 또 전도 행사로 인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이 복음 전파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저는 충남 서천에 있는 어느 한 곳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한 중요한 지역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지역 이름이 마량진해라는 그런 앞바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마량진해라는 이 앞바다에 이양선, 즉 외국 함선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러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 이양선이 들어오게 되었던 건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번도 이 외국에 이 나라의 문을 열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외국 배가 들어왔을 때에 조선 땅이라는 것은 너무나 난리가 난 겁니다. 저들이 혹시 우리를 쳐들어온 것일까? 저들이 혹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코 우리나라 이 땅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성경책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글로 번역되어진 그러한 성경도 아니라 영어 번역 그대로의 첫 그 성경이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이 성경책이 전해지고 또 이후에 계속해서 번역되어진 성경책들이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참 독특하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막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이렇게 발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나라에게 전해지고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게 되고 읽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희한하게 가서 복음만 전하면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구나,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에 이 이름 모를 조선이라는 땅이 소개되게 됩니다. 저 북방 어딘가, 저쪽 동쪽 나라 어딘가에 이름 알지 못하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복음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많은 이제 선교사들이 조선이라는 땅이 있구나, 그러면서 한 사람 이 땅에 복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귀칠라프, 토마스, 존 로스와 같은 인물들이 이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서천에 성경 전래 기념관이라는 곳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처음 이 땅에 왔던 그 영어 번역본의 그 성경책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서천시에서 3억을 들여서 이걸 샀다고 합니다. 제가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좀 홍보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이 성경을 기념하면서 두고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두 가지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 땅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복음이 그저 말씀이 전해지기만 했는데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복음은 정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이 사도행전이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능력이 교회와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또 유대와 사마리아에 계속해서 땅끝으로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모습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이 전한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이 복음이 스데반 집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계속해서 이제 퍼져나가는 것이죠. 구브로로 또 구레네로 안디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이미 문화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내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에 그 복음이 실제로 그렇게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복음은 여전히 유대인 중심이었습니다. 지역은 확장되었으나 여전히 복음은 지역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어져 있었죠.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면 이제 드디어 헬라인에게도 그 말씀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 헬라인들 이렇게 말씀은 계속해서 전해져 갑니다. 지역도 확장되고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전파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의 전파는 더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방인에게로, 세계 땅끝으로 계속해서 전해져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머물지 말고 유대, 사마리아 이곳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 땅끝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시작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복음이 세계로 퍼져가는 그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세계로 퍼져감에 있어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음은 전파되어져 갈까요? 이 세계 선교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러한 선교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은 이제 세계 선교를 시작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일의 주관자로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의식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혹은 교회가, 어떤 단체가 복음 전파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잘 되면 모든 영광을 자신이 받아가는 경우가 많죠. 정말 어떠한 전도 행사가 잘 되면 우리 교회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복음 전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바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고, 또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명을 받드는 일입니다. 우리의 선택사항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성령이 이 일을 하고 계심을 증거합니다. 본문 4절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 성령의 보내심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또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 땅끝까지 이르는 이 복음 전파의 그 일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염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은 성령님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열망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어떻게 완수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철저히 성령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민감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일에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남은 6일은 정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으로는 결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교회가 됩시다. 성령님이 자유롭게 일하시고 운행하실 때에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하시고 그분이 명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일을 행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스데반 집사의 박해 사건 이후 많은 유대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또 수리아 지역으로 계속해서 흩어져 갔습니다. 그때에 또 많은 인원들이 이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이동했던 것이죠. 이 안디옥은 지난번에도 함께 우리가 살폈는데요. 무역이 활발하고 또 헬라 문화가 교류되는 그러한 중심지의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곳에는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지역 저 지역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문화가 섞여 있던 곳이죠. 이 안디옥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단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 또 흑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에만 있어도 이 교회에서 여러 지역의 문화들을 배울 수 있었고 여러 지역의 언어들을 배울 수 있고 이곳에서 여러 지역의 인종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알아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 간접적인 그러한 경험을 하는 좋은 여건을 가진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의 면모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교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는 구르보 출신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첫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곳을 떠나게 될 때, 첫 여행을 떠나게 될 때 그들이 가는 지역이 바로 이 구브로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브로 출신인 이 바나바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었을까요? 거기에 흑인 시므온, 또 구르네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안디옥 교회의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세계의 준비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어렴풋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과 기도로 늘 준비하며 하나님께 민감히 반응하는 그리고 필요할 때는 사람을 세우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일을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금식과 기도에 힘쓰고 구제와 가르침에 힘쓰며 주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 애쓰는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일하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우리 교회에서 세워져서 우리도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파송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 교회가 훈련시키고 우리 교회가 세워서 우리의 삶 속으로 파송해서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벌써 이제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들리는 소리가 이제 진짜 쉬어야지. 1년만 저희가 맨날 하는 부탁이거든요. 1년만 더 해주십시오. 1년만 더 해주십시오. 그 소리에 속아서 1년만 했던 게 벌써 몇 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진짜 쉬어야지, 이런 마음들을 품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위해 애쓰는 오늘 본문의 이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사로, 교사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세워져서 지도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교회를 통해 그렇게 세워져서 훈련받음을 통해 정말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세워져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힘들 때 나 그만할게, 이게 아니라 힘들 때, 어려울 때 더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렇게 세워져 나가며 정말 주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교회 되도록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도 하지만 또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워진 이 바나바와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루브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첫 여행지가 실루아에 내려가고 구브로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여행을 기점으로 총 4번에 걸친 멀고도 험난한 그러한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사역은 이방인의 사도답게 이방 지역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의 이 전도의 삶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주의 일을 사람을 보내심을 통해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저는 신대원에 있을 때 일의 신학이라는 그러한 과목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직업적 소명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는 그러한 학문이었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가진 직업들,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각자의 소명을 주시고 그곳에서 자신의 달란트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의 보내심을 따라 파송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렇게 보내심을 받아서 1차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기다린 것은 쉽지 않은 선교의 현장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첫 행선지에서 만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6절 말씀에 마술사 바예수, 8절 말씀에서는 이 마술사 바예수를 엘루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7절 말씀에 등장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이들 사이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던 것이죠. 그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는 순간 이 복음이 듣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예수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엘루마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 엘루마라는 마술사는 이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서 신의 계시를 자신이 받아서 알려주는 것처럼 지혜를 알려주는 사람을 바로 마술사로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루마의 입장에서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의 생계를 위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위협적인 그러한 내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서기오 바울이 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주의 복음을 듣고 싶어서 너무나 간절한데 지금 그것을 방해하는 엘루마는 유대인이거든요. 하나님을 그래도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엘루마는 이 복음을 듣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또 나오고 있죠. 8장 말씀을 살펴보면 마술사 시몬이 이 복음 전파된 것을 방해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은 복음을 들으려 하고 유대인은 복음을 회방하려 하는 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칭 하나님을 좀 안다고 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겠죠. 더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자 존 스토트는 왜 그럼 서기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듣고자 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오 바울은 분명 미신과 사이비 종교의 관습들에 홀려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영적 굶주림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자 했다. 분명 미신적인 그런 요소에 홀려 있지만 그래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물가의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세상을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에게 이 영적 갈급함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갈급함을 채워보려 해도 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었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가 선포되어지니, 그 생명수가 선포되어지니 그곳에 귀가 기울여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방해하는 이 엘루마와 영적 전쟁을 펼칩니다. 하지만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자신과 또 이 방해하는 자와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과 방해하는 자들의 싸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승리는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대리인일 뿐입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많은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고난이 기다리기도 하고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반드시 승리가 죽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는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든다면, 그렇다면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좀 더 친근하게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어 부르십니다.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가 공통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계속되는 성경에는 바울을 사울로 부르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위해 이 바울을 쓰기로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엘루마는
바울의 저주처럼 맹인이 되고 맙니다. 이 사건은 영적 전쟁에서 진짜 승자가 누구인가를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복음 전파는,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승자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자들을 통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인의 첫 개종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서기오 바울이죠.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것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의 첫 시작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유대교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이방인의 개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지역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제 더 이상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세상 누구에게나 인종에 상관없이, 그러한 어떠한 지위와 상관없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일하고 여전히 함께 일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 주의 복음은 이제 내 주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주의 복의 통로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하고 주의 복음 전파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소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처럼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 주위에서 점점 세상으로 복음이 확장되고 퍼져갈 것입니다. 이미 이 이방인의 전도의 시작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맺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갑시다. 조금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기쁜 소식이 이 땅에 전해진 이때 우리가 잠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